11월 18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큼이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젊은 시절에 이런 멍에를 짊어지는 것이 좋고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에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어쩌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니 겸손하게 사는 것이 좋다. 때리려는 사람에게 뺨을 대주고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서 치고 또 치시는구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망했습니다. 성 안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자취를 감추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예배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제물은 도둑맞고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현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 온 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처참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재난과 고통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고난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연단을 위한 것이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고난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에게 환난을가 만날 때가 우리 인생의 영혼과 신앙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주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건가?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환난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입니다. 3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32절로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본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흩어졌는데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즐거워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몇 배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질할 때 그의 심정은 맞는 자식보다 몇 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더 큰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몇 배 더 힘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진 말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하여 주님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지 말라는 주님의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더 진지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그 다음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40절 41절에 보니까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폐허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는 자신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손을 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닫혀진 마음으로는 지나온 날들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을 하나님 앞에서 든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직도 우리들의 소망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에서부터 시작하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